오늘 분별에 대한 주제 말씀 중에 5번째 시간인데요. 구원에 대한 분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이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 육체적으로도 자라고 인격적으로도 자랍니다. 이걸 혼의 자람이라. 혼적으로 지식을 먹으면 자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변하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자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5장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해서 젖이나 먹고 있는 연약한 신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 말은 불편하고 힘든 설교도 듣고 회개하고 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거죠. 근데 맨날 위로하고 또닥거리는 말씀만 듣고 젖이나 빨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이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의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목회자를 의존하고 성도들을 의존하고 또 안 되면 투정을 부리고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지.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홀로 써야 되는데 그 근본 뿌리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출산을 해야 먹고 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고 철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출산을 한 적이 없으니까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횟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 교회만 다니지 어느 날 말을 들어보면은 이건 세상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혼돈이 될 정도로, 물론 100%는 아니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몇 가지 요소는 이 땅을 버려야 했는데 안 버리고 여상하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 영적으로 출산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잘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변해야 하겠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자리와 똑똑한 건 별개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횟수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을 분별하라.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신앙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이 땅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 훈련을 받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자꾸 강요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받은 자격이 있는가, 징표가 있냐, 이게 징표.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확신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이건 상식 중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거죠. 만약에 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래?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이 설교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설교. 현대교회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현대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구원의 문제를 등한시 여기고 있고 가벼이 여기고 있다면, 그리고 구원받음에 대하여 남발을 하고 있고, 또 혹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전제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위험하고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는 것이고 교회의 의무와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교회는 어떠한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이제 그걸 찾아가야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의 매일마다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는 이 목회의 방법이 성경적인가? 예? 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선배들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도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해내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뜯어 말려도 성경적으로 맞다면 맞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해도 그 성경에서 틀렸다 하면 틀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식의 메시지가 선포됐는가를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도 열심히 설교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들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헛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인 설교가 3편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힌트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최초의 위대한 설교자 3명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최초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이 3편의 설교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이잡듯이 보세요. 내가 들어왔던 것이 복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핵심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너희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해지는 모든 복음은 이 4가지의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응용이 되고 거기서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 우리 고민은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들리게 전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지 이것 자체를 틀어버리거나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오. 복음은 이런 게 복음 아니에요. 제가 아주 흉악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꾸 남의 말 하게 돼서 죄송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난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흉악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꾸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더만. 마트에 가면 주차장 없지요. 복잡할 때 가면.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을 하래. 주차장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차장이 있을 거야. 그리고 갔더니 주차장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뿌리는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말한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꾸십시오. 어떤 걸 상상하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인생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속지 마세요. 복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남의 주차장 자리나 봐주고 계시겠어요? 그건 빨리 온 사람이 가서 차 대는 거야. 빨리 오는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 있죠. 천국 가면 3번 놀란대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대. 첫째,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란대. 저건 안 올 것 같은데 왔어, 천국에. 두 번째,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가 가서 놀란대. 자기가 왔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김일성 모친이 김반석입니다. 이분이 교인이었어요. 아시죠? 김일성 어머니가 교인이었다고.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교회를 나간 거예요, 주일마다. 어린 김일성이 눈에도 가짜야, 자기 엄마가.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한심해서. 엄마는 왜 교회 나갑니까? 그랬더니 김반석 왈 쉬러 간다. 농사 일은 많고 주일날 교회 가면 합법적으로 하루 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일해야 되니까 잠자러 간다. 김반석이 진짜 거듭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바뀌었어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러 옵니까? 그건 기 해도 돼요, 기. 도 닦아도 된다고. 부자대로 거기 옵니까? 열심히 이 시간에 일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은 산신령에 가서 손 비벼도 애기 없는 10년 동안 애기 없는 사람이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고 애 생긴 사람도 있어요.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이단도 표적을 행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구원받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데 네 자신을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오늘이 아주 짧은 이 한 절 말씀에는 4가지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점검해 봐라. 너 진짜 믿는지, 네가 예수 안에 있는지 네 스스로를 시험해라 그랬죠. 네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 봐라. 두 번째, 네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알아요. 이 세상에서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를 맺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게 증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돈 좋아해요. 우리도 화나면 성질 내요. 우리도 어디 가면 새치기 하고 싶어요. 우리도 어디 가면 교통 위반해서 휙 유턴해버려. 혼자 다닐 때는 나 그래요. 교인하고 다닐 때는 안 그래도. 그런데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예수예요. 예. 그러니 성화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성화는 시간이 걸리지만요. 우리의 근본 체질은 바뀌었어야 돼요.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세상이 있으면 세상이 나옵니다. 결정적일 때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두드려 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힌트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안다. 네 번째,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오늘 13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전해 들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부하고 학습되고 반복되어서 나쁘게 말하면 세뇌되어 가지고 어떤 분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면 집사님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확실한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확신, 내 안에 확신.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너의 가는 길을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게 찬송가가 있죠. 이런 찬송가사가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된 것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흉내만 내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유진 피터슨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거듭났다면 직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옆에서 말해주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걸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천국 백성, 천국 시민,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아직 천국은 안 갔지만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아멘? 이해되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야 해요. 앞으로 천국 가서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은 호적이 천국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책이 두 권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이름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행위를 기록한 이 행위록은 행위에 대한 책은 상급에 관한 것이라 생각해요. 자, 첫째, 우리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 증거는 뭐냐면 천국 시민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아직 천국 못 갔어요. 그죠?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갔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 자격을 얻은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미국 냄새 납니다. 미국 사람은 딱 미국 사람 같아. 내가 미국인이라고 말 안 해도. 외국을 뭐 자주 나가보진 않았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음식점에를 갔는데 옛날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엉켜서 밥을 먹는 큰 뷔페집에를 갔어요. 갔더니 같은 몽골리안이기 때문에 외모가 비슷해요. 내가 중국에서 일주일 있다 오면 사람들이 나보고 중국 사람 됐다고 해. 그런 흉악한 소리도 있는데 이 세 대상이 다 같다고 해요. 혈통이 몽골리안. 근데 가서 이렇게 10분만 있으면 표가 나. 말 안 해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 시끄러. 밥 먹을 때. 저 말 안 해도 돼. 딱 저 중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옷을 잘 입어요. 놀러 오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잘 입고 다니는지 몰라. 옷을 아주 패션이 대단해요. 그리고요, 화장을 잘 했어요. 화장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음식을 잔뜩 담아옵니다. 뭐 뒷일을 생각 안 해. 남이 다 먹기 전에 다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만큼 싸놔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음식 이만큼 수북이 쌓여놓고 욕심 잔뜩 내서 가져다 놓고 안 먹고 가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요. 내가 그 짧은 시간에 느낀 거. 세 번째는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은 옷이 굉장히 소박합니다. 옷을 아주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요. 음식을요 이만큼씩 갖다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그 쫌팽이들이라.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명찰에 한국 사람이라고 써붙이지 않았는데
같이 잠깐만 지내보면 표가 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근데 모이면 이 땅의 냄새만 나요. 고스톱이나 치자고 덤벼들지. 에? 모이면 형제간에 모이면 돈만은 안 내놓으려고 인색이나 하지. 에?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건 천국 냄새 안 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서 다른 가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못 살게 된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이 땅을 포기를 얼마나 했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할 때 미련을 두면 절대 못 나와요. 탈북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로부터 우리가 특별히 뽑혀가지고 따로 모인 집단이 교회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세상을 끊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도 세상적이다. 그건 증거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는가. 거의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있다.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개념이 없다? 그러면 증거가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 믿는 걸 증거하냐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봉사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절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행인 줄 알아, 절간 안 간 것을. 절간 가면 돈을 얼마 갖다 퍼다 줘야 되는지 알아요? 기와장 한 장에 얼마, 뭐에 얼마 맨날 그런다고. 자, 저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 싫어해요. 누가 성령 받았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다. 구원 받았냐? 구원 받은 사람은 이렇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잘못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지향하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조셉 얼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1634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청교도 목사인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혹독하게 옥살이도 하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34살에 순교한 분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긴급한 경고.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긴급한 경고. 여기서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그분들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말이죠. 그 책 서두에서 조셉 얼라인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아이가 불편하고 배가 고파서 운다면 자장가를 들려주고 젖을 물리면 된다. 그러나 아이가 불 속에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불 속에 떨어진 내 아이는 지금 젖을 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손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나와야 하지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자장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불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불쾌하든지 기뻐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야 한다고 말이죠. 조셉 얼라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다닌다. 속고 있는 것이. 인류 최대의 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셉 얼라인은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오늘 분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분별함으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백했다고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고백했다고 거듭난 것은 아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이단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물론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세상이지만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이사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을 쓸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100%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100%.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입술로 고백을 해도 진짜도 고백할 수 있고 가짜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구원받은 절대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 말이죠.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내 기전에 계속 울려요,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무슨 말했냐면 어떤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옳은 사람 아니더라. 어떤 사람이 막 의로운 소리를 쏟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핏발을 세우면서 뭐 정치인들이 다 썩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바로 안 믿는다,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하나님과 내 자신 앞에 그렇게 혼자 있을 때라도 살아내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 못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행위가 중요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신앙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두 번째,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거듭난 것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수한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것에 욕심을 내가지고 돈을 줘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때 베드로가 호통을 치지요. 네가 은과 함께 망해버려라.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보시라고요.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넓은 문이라고 그래요?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그러면 강단에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이건 좀 애매모호하죠. 구원 얻는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적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좁은 문이니까 당연히 적겠죠. 여기서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이 있다 할 때는요, 불신자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이게 위험한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소리예요.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좁은 문이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님으로 좀 불이익을 당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의를 지키고 하는 정도를 좁은 문이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좁은 문이라고 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가치관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넓은 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 중에도 넓은 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중에서도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은 적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왔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네가 율법 지켰냐? 나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좋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버려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그걸 못했어요.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렇게 말을 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반응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신앙 사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도 지켰고 부자니 이 사람은 100%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천국 못 간다고 한다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 소리거든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오해한 거예요. 구원받는 걸 쉽게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 얻는 사람은 숫자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몇 명을 뽑겠다고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구원 얻는 길은 만만치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는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숫자가 암암리에 쉽고 많고 누구든지 열려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은 구원 얻는 길이 좁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몇 명이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지만은 몇 명이라고 정해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구원 얻는 길은 좁다. 구원 얻는 숫자는 적다.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한다면 구원 얻는 길은 넓은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 그가 강도짓을 하든 음란을 하든 탐욕질을 하든 모략을 꾸미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잘못된 왜곡된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도덕적으로 옳게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가? 그렇지 않다. 자,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이건 징표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 왜? 성당을 가도 그 사람은 바뀌니까.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바뀌어요. 도덕적으로 바뀝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청소해갔다고 상 받았다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순해지고 착해지고 온순해졌어요. 막 시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러더니 달라졌어. 알고 봤더니 남녀 호랑개교 다닌대.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건가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도덕과 철학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복음의 내용 중에 분명히 인격과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절대는 아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 됐었어요. 율법으로.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온다면 1등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율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영은 못 바꾼다.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바꿀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충돌한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기 어려웠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뼛속까지 각인된 이 율법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버리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내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온 우리도 그걸 버리기가 어려운데 그럴듯하고 보암직한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기가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주지 않았으면 사람들의 말과 설득함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바꿔버린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지 예수는 배워서 알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하여 고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납덩이를 녹여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납덩이가 다른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속지 마시오. 이발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옷을 그럴듯하게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온전히 달라지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보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할 수 없다.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이런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목사였습니다. 주여, 저는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하여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내용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죄에 대하여 부족함에 대하여 날마다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No!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직접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건 역시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려 볼 것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절대 하지 말고. 첫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죄된 자들, 자기를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심이 넘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바울은 돌아서라. 우리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 막 찔림이 왔어요. 근데 자꾸 들으니까 이게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갔어요.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바꾸고 버리고 새로 봐줘야지, 이걸 들음으로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들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더 강팍해지고 양심에 화인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에. 그러면 더 무서운 중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진지해지고 깜짝 놀라지, 십자가. 자기는 정작 십자가가 심장에 없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 들었다고 자기가 십자가를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제일 위험해. 차라리 표가 나는 사람은 쉬워요. 표가 나는 사람은 쉽다고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집안이 카톨릭 신자인데 혼자 교회에 온 자매가 있었어. 제가 잠깐 메시지를 던졌어요. 복음을. 카톨릭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짝짝짝. 네가 나하고 언제 만날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듣든 안 듣든지 내가 이야기한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어요. 진지하게. 그분이 장로님이라면 그렇게 듣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 상태라도.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완전히 돌이키세요. 후회만 하면 안 돼요. 미루지 마세요. 일주일 있다 온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두 번째, 세상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 세상과 죄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꼭 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에 취해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똑같은 결과로 나와요. 죄를 지은 상태나 세상에 취해 사는 거나 똑같아요. 백화점에 가는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근데 날마다 다녀.
그러면 영적 상황에, 영적 생활에 방해돼요.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뭐 대수롭습니까? 죄 아니죠. 개도 사랑해야지. 근데 개를 키우느라고 믿음 생활이 멀어져. 철야를 못 나와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요새 개 유치원 생겼다는 거 아세요? 아침에 데리러 와 차가.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정발산동에서. 개차가 와. 왜냐? 개를 홀로 두니까 맞벌이 우울증 걸리니까 유치원 보내가지고 개를 정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개 텔레비 나온 건 오래됐죠. 도그TV.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뭐 싫든 좋든 나는 이야기하는 거니까. 취미생활 지나치게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도덕적이고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에 하나 빠져 있으면 그거 오늘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색무취해야 된다고. 너무 좋을 것도 없고요. 너무 나쁠 것도 없어요. 아멘? 왜 목사님의 생각을 강요합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2명 앉아 있어요, 여기. 알아서 해요, 그러면.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형편없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느라고 홍수가 오는 걸 대비 못한 거예요.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문제 아니죠. 죄 아니죠. 나이가 돼서 시집가고 문제는 시집 가는데 자기 인생 다 걸고 장가 가는데 자기 인생 다 걸고 먹는데 자기 인생 다 걸고 노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걸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살피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믿는 것과 똑같았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교묘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겉으로 드러나게 죄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믿음 생활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오늘 버려야 된다. 이게 세상이다. 아멘. 세 번째, 자기 의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내 의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인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의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하기에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럼 병원 뭐하러 가?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병원 안 가려고 그래. 순 사기꾼이야. 과잉 진료해. 가지고 얼마 있다 죽었대. 자기 의예요. 내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내가 들어왔던 철학과 내 인생에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대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거 말씀을 튕겨내버려요. 말씀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자아, 살아있는 자아에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덧칠하는 정도지 이걸 비우고 깨끗하게 버린 다음에 오직 예수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더라. 오늘 이 문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쉽지 않은 설교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앞으로 몇 주 동안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는 날까지 저는 이 설교를 외칠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소되지 말고 양 되셔서 여러분의 교만과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 앞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천하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저 천국에는 이미 회개할 자 없는 구원받은 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땅에서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 천국에서는 기뻐서 잔치가 열어진다고 합니다. 주여, 너무 소중한 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 영혼도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 물질, 세상에 높아지는 거 바벨 딱 쌓느라고 인생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